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함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렙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나라의 시그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그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이름으로 지나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이가 네겝과 아람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라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유물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생각하니라. 예.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1년 4개월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다윗이 광야의 시간에 그게 얼마나 놀랍게 변화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함께 보았었죠. 순수했고 용맹스러웠으며 거침이 없고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너그러웠어요. 별처럼 아름답고 빛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광야에서 한없이 낮춰졌지만 하나님은 그의 의지가 되셨고 하나님 한 분으로 사는 법을 배워서 그 광야에 거했던 것입니다. 그의 영원한 말씀이 언약이 되어서 그를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놀라운 다윗이었지만 오늘 본문의 다윗은 그 빛을 잃어버리고 어두운 먹구름이 그에게 짙게 드리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어둠의 길을 걷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그런 모습을 좀 보기를 원하고 또 어떻게 그 시간들을 빠져나왔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기간이 1년 4개월이었어요. 7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우리도 때로는 어둠의 시간을 보낼 때가 있죠. 그것이 왜 찾아오는 것을 보고 그 길을 벗어나서 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그렇게 된 이유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다윗이 자신의 마음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다윗은 자신의 마음의 생각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사무엘상 22장 5절 한번 보죠.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아둘람구로 들어와서 혼자 서기를 하게 되죠. 그렇게 혼자 서면서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윗 곁에 와서 한 무리를 이루게 됩니다. 이 아둘람 굴 가운데서 힘을 얻게 되죠, 다윗이. 그러니까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살려주면서 하나님의 기업에 머물기를 원했던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었죠. 그 26장에 보게 되면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다를 헤아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의 기업 가운데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죠. 한 10여 년 이상이 지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10여 년 이상을 이 광야 시간에서 보낸 그는 그런 시간이 다윗을 많이 지치게 한 것 같아요. 여러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가장 큰 것은 끊임없이 사울이 자신의 생명을 노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일라인가? 네, 그일라죠. 네, 그일라 주민을 건져내 주었는데 그일라 주민이 이 사울에게 밀고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배신하는 그런 악한 모습들, 또 권력에 편향하는 모습들은 그는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600명이 따르게 되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그들의 가족들과 함께 하게 되면 상당히 큰 인원이 됐겠죠. 여기 27장 3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600명인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 이 600명과 저마다 가족을 거느렸으니까 상당히 큰 세력이었을 것입니다. 그죠? 그런 사람들이 이 광야에서 함께 생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 이런저런 이유로 다윗은 좀 편하게 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마음의 생각을 따랐습니다. 어떻게 다윗 같은 인물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마음의 생각을 따랐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사실이 우리에게 한 인간으로서 위로도 돼요. 한면으로는 위로도 되지만 또한 한면으로서는 우리에게 경고가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에 묻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쫓아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은 이 다윗과 그 무리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보호했습니까? 예, 보호해 주셨죠. 그리고 먹이셨어요. 그리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눈은 초롱초롱했고 날이 서 있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유다 땅을 떠나서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망명하는 길을 택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1년 4개월 동안 짙은 어두움이 다윗과
그 일행 가운데 드리워지게 됩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참 복잡해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마음을 굳게 지키라 그러죠. 너의 마음을 굳게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근데 사실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마음과 함께 하셔서 이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마음을 다스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이라는 것 자체는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1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7장 9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 마음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그러니까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이게 선이다 악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죠.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한 그대로니까 그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더럽히는 것이 뭐가 더럽혀요? 인간이 더럽히죠. 그죠? 인간이 더럽힙니다. 이 인간 속에는 마음이 부패되어져서 이 만물들을 더럽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봉하느니. 그러니까 이 마음에서 나오는 그 행위 또 그 행실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응하는데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이 자고새가 바로 메추라기예요. 메추라기.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 자고새는 어떤 일을 하냐면 자기 알도 아닌데 자기가 품는 거예요. 그러다가 부화해본 새끼가 날아가 버려요. 그러면 이 헛된 것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가지지 못할 것을 품고 살다가 그냥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날아가 버리는 인생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남을 것들로 우리 마음에 채워야 되는데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것들을 가슴에 품고 그것을 따라서 살다 보니까 이 부패하고 더러운 마음에서부터 악한 생각들과 악한 행위들이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 이하를 좀 볼까요? 또 이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주께서 그 사람의 어디에서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마음속에서 사람들의 이 더러움들이 나온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이라는 것은 그대로 놔두면요 악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네 가지 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네 가지 밭이 우리의 마음인데 그냥 그대로 놔두면 길가 같은 마음이 되어지게 되는 거고 돌짝밭 같은 마음이 되어지게 되는 거고 그리고 가시덤불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마음의 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경해야 돼요. 이 길바닥 같은 것을 뒤집어 엎어야 되는 거예요. 돌을 빼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가시덤불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운들을 다 빼앗아 버리는 그런 것들을 빼내야 되는 거예요. 쉽게 타협하게 되는 것, 이 세상에 우리들을 유혹하는 것들, 그리고 재물이나 그리고 성공이나 그런 것들을 갈망하는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서야 되는 것들을
그 기운을 막아버리는 그러한 것들을 처리를 해야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면 좋은 밭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한참 주님을 잘 따라왔던 이 다윗이 그냥 지치니까 그냥 마음의 생각대로 움직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의 지긋지긋한 손길을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를 2번이나 살려줬어요. 그래서 이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네가 옳다. 내가 잘못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 변덕스러운 사울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에게 불붙어서 자기를 배반하는 것들을 그는 경험을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힘이 넘치는 영역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했어요? 빠져나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가드왕 아기스에게 망명을 요청하게 됐고 또 그것이 받아들여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사울이 4절에 보게 되면 27장 4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다윗이 도망을 가니까 단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장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사울의 추적을 피했지만 하나님의 보호에서도 벗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믿음의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기스라는 올무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랬죠. 잠언 29장 2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이 사울을 두려워하다가 아기스라는 올무에 붙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삶 가운데 자신의 마음의 생각대로 행동해서 유다 땅을 벗어나서 블레셋 땅으로 가게 됩니다. 이 블레셋 땅에 거한 지가 1년 4개월이다 그랬어요. 이후에 다윗에게는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블레셋 땅에서 다윗의 모습을 좀 볼까요? 그는 왕도에 살기를 원하지 않았죠. 그래서 지방에 있는 성읍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성읍 가운데 살게 되는데요. 다윗이 사울에 있는 왕도 가운데 살다가 어떻게 했어요? 이 사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아비멜렉에게로 가서 의탁을 하려고 했을 때 아비멜렉이 다윗을 어떻게 했어요? 그 신하들로 말미암아 이게 죽이려고 그러니까 미친 채 하면서 이 도망을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경험한 이 다윗은 왕도 가운데 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지혜롭게 지방에 있는 성읍 가운데 그 시글락이라는 곳 가운데 그곳에 얻어서 거주하게 됩니다. 그것이 5절 이하에 나오죠. 그래서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그렇게 얘기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지방에 거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아기스에서 이 왕도에서 벗어나가지고 시글락에 거하면서 다윗은 주변에 있는 족속들을 약탈하기 시작했습니다. 8절과 9절 보세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이 다윗은 약탈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잔인했어요.
물론 아말렉을 처단하는 것은 성경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아말렉을 처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여기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들을 먼저 내세우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11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하는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습관적으로 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여버렸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살아가지고 다윗이 우리들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아기스한테 고하면 아기스가 제가 왜 저런 짓들을 하지? 의혹의 눈초리로 쳐다보면서 이 다윗에게 이 화살을 켜는가봐 다윗이 두려웠던 것이지. 그래서 그냥 전부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약탈해 갖고 와서 생활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떠세요? 다윗의 모습이 이뻐 보이세요? 그럴 뿐만 아니라 10절 보세요.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유다 영역 가운데 속해 있는 그 사람들을 쳤습니다 라고 뭐 한 거예요 지금?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족속들을 쳤다 그러면은 의혹의 눈치로 보겠지만 유다 사람들을 쳤다 그러면 이게 그 자기들과 원수된 유다를 치는 것이니까. 그리고 다윗이 속해 있었던 본래 유다 사람인데 유다 사람을 쳤으니까 유다 사람들에 의해서 원수가 되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겠죠. 그래서 12절에 뭐라 하냐면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생각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아기스도 속이고 거짓말을 하면서 아기스에게 거짓 확신을 심어주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의 존귀를 잃어버렸어요. 그는 광야에서 얼마나 당당했습니까? 사울에 대해서 그리고 사울을 지키는 아브넬에 대해서 얼마나 당당하게 이 다윗이 잘못을 꾸짖었습니까? 그러나 현재 그는 자신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짓과 그리고 잔인함과 또 두려움과 비유글로 자신을 꾸밀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게 되면 그는 영광의 빛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가서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예가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 2절을 보겠습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그러니까 순금이 반짝반짝 빛을 내야만 되는데 빛을 잃어버린 변질된 모습으로 그냥 쏟아져 나가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순금에 비하고 있는 시온의 아들들이 보배로운 이 시온의 아들들이 질 항아리처럼 초라한 모습으로 뒤바뀌어 버린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웠습니까? 그런 다윗이 지금 블레셋 아기스 밑에서 비굴하게 그리고 잔인한 일을 하면서 거짓말을 하면서 초라하게 자기를 유지시키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은 너무나 처량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을 한번 볼까요? 4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 계심이라. 그러니까 이 고난을 당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 영광의 영이 그 위에 머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따랐을 때 다윗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그 속에서 별처럼 빛나고 아름답게 그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영광의 빛이 사라지고 어두운 먹구름이 그 위에 깔려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다윗이 어디까지 몰리게 되냐면 다윗은 자기 민족을 죽일 수 있는 상황으로 몰리게 됩니다. 우리 사무엘상 28장을 한번 보시죠.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발키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로 삼으리라. 지금 이 블레셋이 사울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갈 계획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지금 아기스 밑에 망명와 있잖아요. 그러면서 아기스에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아기스가 이 전쟁에 함께 참여할 것을 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29장을 한번 볼까요? 29장 1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의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며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지금 다윗은 함께 가서 싸우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하겠어요? 그럼 또 모반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또 모반이 쉽겠어요? 저 완전히 궁지에 몰려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사울을 피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이 아기스는 다윗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철석까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교묘하게 행동했는가를 볼 수 있겠죠. 물론 지혜롭게 행동한 게겠지만 굉장히 교묘한 행동이었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려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그러면서 막 그 또 변명을 하잖아요. 그래갖고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다윗이 이스라엘을 치게 된다면 그는 결코 이스라엘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공의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치면서 어떻게 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가 26장에서 고백하기를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26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을 때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예, 다윗은 어떻게 행했어요? 공의와 신실함으로 행했던 그런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만약 이스라엘을 치게 되면 그는 공의를 잃어버린 자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런 공경에 빠져서 이스라엘을 쳤을 때 그는 결코 공의롭게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없었을 텐데 우리 어제 청문회를 보면서 이 백성들을 완전히 뒤엎으려고 하는 이 사악한 음모를 가지고 말이죠. 뻔뻔스럽게 거짓으로 사람들 앞에 속이면서 서 있는 이 한 인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그죠? 정말 악하고 사악한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악함을 아주 박살내 주시기 원합니다. 이런 공공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이 다윗을 건져내 주셨어요. 그거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죠. 무너질 수 있었던 이 다윗을 하나님은 건져내 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시글락에 돌아왔는데 이제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말렉에 의해서 시글락이 탈출을 당한 것입니다. 30장 한번 보시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고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갈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의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의 최대의 위기죠. 그죠?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용기를 내었다라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라한 상황으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약속도 변함이 없어요. 이것이 우리들의 소망인 것입니다. 끝까지 버리지 않고 다시금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참 우리가 이 상황들을 보면서 아말렉이 쳐들어오잖아요. 이게 육신의 역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말렉은 육신으로 비유되어지는 족속이에요. 하나님이
대대로 이 아말렉과 원수가 되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끊어버릴 때까지 이 아말렉과 싸우겠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행하지 않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행하지 않게 되어지게 되면 육신은 살아서 역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는 이 육신의 힘이 그를 사로잡아서 그를 패망시킬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권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고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을 일으키셨어요. 그 피할 길을 주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용기 내서 다시금 일어나도록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미가서를 한번 볼까요? 미가서 7장을 보겠습니다. 7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그러니까 때때로 이렇게 다윗처럼 대적에게 무너지고 엎드려지는 그런 어둠 가운데 있는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또다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 범죄에서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논쟁해 주시고 나를 다시금 광명에 이르게 하셔서 일어나게 할 것을 믿는다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그러니까 원수가 조롱하는 거예요. 원수가 조롱하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네 이 꼴이 뭐냐 라고 조소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키실 것이고 그 대적 자체가 거리에 진흙처럼 내 앞에서 밟히게 될 것을 내가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어두운 가운데서부터 그리고 이 밟히는 그런 자리 가운데 놓여서 하나님을 마치 떠난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들을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것이 우리들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 때때로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부터 영원히 살게 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일으키셔서 대적을 밟는 자로 다시금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에 붙이시지만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 호세아서 한번 볼까요? 호세아서 11장 12절을 한번 볼까요?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으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서 대하여 정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속이고 말이죠. 거짓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떠나가면서 정함이 없이 견고하게 서 있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 8절부터 볼까요? 11장 8절.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으며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여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인이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을 잘못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이 땅에 쫓아냈지만 그러나 여기 뭐라 그랬어요?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그 왕으로서 영광의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니까 백성들이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먼 나라에 갔던 백성들이 모여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서 불붙듯 하시다고 그러죠. 이것이 우리들의 소망인 것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너희가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때때로 시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아주 엎드러지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다시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역습을 당해서 무너져 내리는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무너져 내릴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회개하는 영을 주시고 다시금 돌이키게 하시고 죄를 버리게 하시고 다시금 성령의 능력으로 힘있게 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 블레셋 땅으로 간 다윗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참 초라하죠, 그죠? 다 뺏기고 말이죠. 그냥 부하들까지도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완전히 몰려도 그냥 끝에 또 끝에까지 몰려가지고 이 초라해진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이래요? 이게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행했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생각하기를. 우리는 우리 마음의 생각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묻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초라해지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다시 일으키십니다. 30장 보겠습니다. 7절 보겠어요.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들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어떻게 해요? 다윗이 어떻게 해요? 네, 다시금 묻습니다. 뭐 어디 가겠어요?
이 초라한 자리에서 어디 가겠어요? 누구한테 묻겠어요? 하나님한테 물을 수밖에 없겠죠. 몰리다가 드디어 다윗이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오는 것입니다. 그는 잃어버린 모든 것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전리품들을 얻게 됩니다. 그는 이 전리품들을 누구에게 보내면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죠. 26절에 보게 되면 30장 26절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헤브론에도 보내게 됩니다. 나중에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어디로 올라가냐면 사무엘하 2장 1절 보겠습니다. 그의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리까? 헤브론으로 갈지. 그래서 헤브론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5편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그 길을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기 마음을 살피시고 나를 시험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 앞에 악함들이 있으면 버리게 해주시고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조그만 악이라도 있으면 버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길을 찾고 내 마음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고 주와 더불어 동행하면서 주의 길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베드로 후서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1장 19절 보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여기 예언은 등불이다 그랬어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더 확실한 말씀이 있어서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게 아우크메로스 기근입니다. 기근. 이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기근이 돼가지고 먼지가 막 날리잖아요. 그래서 먼지가 자욱하게 끼어서 어둑어둑하게 보이는 그런 상태를 보고 이 어둠이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 영적으로 기근이 들어서 어둠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아모스서 볼까요? 아모스서. 이 베드로 후서는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아모스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가라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에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려고 이리로 찾고 저리로 찾고 비틀거리며 돌아다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 기갈 때문에 영혼들이 메말라 있는 거예요. 이게 영혼이 메말라 있게 되어지게 되면 그들은 우상 숭배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길 잃어버리게 되고 우상 숭배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 베드로 후서 1장에 샛별이 우리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샛별이 뭐예요? 새벽별이죠. 광명한 새벽별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광명한 새벽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떠오른다는 말은 아나텔로예요. 아나텔로. 이 아나라는 위와요. 텔로스. 결과, 목적, 종점,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돼갖고 완전하게 떠오를 그때까지. 그래서 우리 마음을 완전히 점령할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져서 그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는 그때까지.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주의하는 것이 뭐예요? 프로세코. 전념하다. 마음에 두다. 그래서 어둠을 걷어내고 말이죠. 내 마음의 말씀으로 창념해가지고 말이죠. 그 그리스도가 나를 점령할 그때까지 주의하는 것이 옳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에 뭐가 점령하고 계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기근 상태에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면서 전념하면서 마음에 두면서 어둠을 걷어내고 말씀에 창념해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가득 차서 나를 점령하고 떠오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서 그리스도에게 지배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르게 인도를 받을 수 있고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밝은 빛 가운데 우리들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런 맡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떠오르고 점점점 빛나서 정오의 빛처럼 아름답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정오의 빛처럼 빛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